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9절,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53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자,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말씀하옵소서.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하고 복된 말씀 듣고 깨닫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요구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는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는데 원래처럼 날씨가 이런데 첫 주에 또 이렇게 갑자기 오니까 많이 춥네요. 자, 우리 앞에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자,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예, 이 추위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고사 가운데 보면 수주대토라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의 직접적인 뜻은 그루터기를 지켜 토끼를 기다린다 하는 뜻이고요. 의미상으로는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전혀 없고 그저 구습을 따라 그냥 해오던 대로 그냥 하는 변함이 없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수주대토라는 말의 그 유래는 중국 사상가 한비자의 오두라는 편에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해요. 자, 춘추 전국 시대에 송나라에 밭을 일구며 가꾸는 한 농부가 있었어요. 자, 농부가 이제 밭을 가꾸는 어느 날 밭을 이제 가꾸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토끼 한 마리가 싹 뛰어나오더니 그 밭 가운데 있는 나무 그루터기에 와서는 쾅 박더니 죽어버린 거예요. 농부가 자기가 토끼를 잡으려고 아무것도 없는데 쥐가 와가지고 그냥 톡 박고 죽었으니까 졸지에 고기 맛보게 생겼죠. 토끼를 한 마리 잡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농부가 생각한 거예요. 야, 이거 이런 경우가 있냐? 이거 애써서 굳이 밭을 일구고 씨 뿌리고 이럴 필요가 없겠다. 기다리고 앉아있으면 토끼가 와서 날마다 차면은 이게 훨씬 낫겠다. 그 생각을 했네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농사는 안 하고 그루터기에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토끼가 와서 지난번처럼 바꿔 죽기를 왔을까? 세상에 그런 토끼가 또 어디 있을까요? 결국 농부는 농사도 다 망치고 토끼도 어떻게 첨예한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기다림이
마치 수주대토하는 그 농부처럼 그냥 어쩌다 일어난 그 일 때문에 그냥 그런 기다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참 잘 준비된 그런 마음의 자세로 주님을 맞이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에 위치한 마가복음이에요. 자,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 요한입니다. 이 마가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고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마가라 하는 요한, 요한이에요. 이름이 유대식으로는 요한이라는 이름인데 로마식으로는 마가라 이렇게 합니다. 이 마가는 예루살렘의 부요한 레위인의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바나바죠. 그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이 마가가 같이 갔거든요. 근데 이제 부유한 이 가정에서 어려움 없이 자라나다가 이제 전도 여행이라고 가니까 뭐 지금처럼 뭐 성지순례 가면은 거의 대부분 5성급 호텔로 뭐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때 당시는 아마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이 밤빌리아라는 지방에 도착해서는 마가가 드디어 견디지 못합니다. 나 이제 갈래요. 나 집에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전도여행을 하면서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돌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판이 아주 깨질 판인데. 자,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렇게 1차 전도여행은 바울과 바나바에서 끝났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2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바울이 먼저 번에 세워진 1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그 교회들도 한번 돌아보고, 이제 전도여행을 다시 계획하는데 바나바가 마가도 데려가자. 아마 조카니까 조금 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안 된다고. 지난번에도 그렇게 조금 힘들다고 돌아가 버리고 어떻게 데리고 가냐?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퉜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헤어집니다. 둘이.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각각 여행을 떠나고요. 사도행전은 물론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바나바의 행적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만은. 자, 이런 상황 속에 이제 그 마가인데요. 그런데 그 마가가 그런 상황에서 계속 그랬느냐? 그렇진 않아요. 성경을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마가가 아주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굉장히 유익한 인물로 바뀝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그 서신의 말미에 이제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처음에 전도여행은 힘들다고 집으로 돌아가 버린 마가였지만 그러나 바뀌어서 사도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이 될 정도로 아주 좋은 모습으로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믿음의 아들, 바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 가운데는 이런 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니라. 처음에는 전도여행에서 깽판 쳤던 그런 마가였지만 후에는 바울에게도 아주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이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마가가 쓴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거든요. 그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처음 한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 첫 번째 전도여행에서 실패자였던 마가가 이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정말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을까? 바로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우리를 때로는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만든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대림절을 기다리면 뭘 기다리냐? 바로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의 첫 문장은 복음에 대한 정의로 시작합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우리 복음 많이 하잖아요. 뭐 교단 중에는 순복음도 있고. 이 복음이 뭐냐?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해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마가에 의하면. 자, 복음이란 말 우리가 많이 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지식도 갖고 있죠. 복음이란 말은 유앙겔리온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유앙겔리온이란 말은 복음 혹은 기쁜 소식 이런 뜻인데, 자, 마가의 복음이 기록될 당시의 유앙겔리온은 어떤 말인가? 이런 거예요. 자, 로마의 황제와 관련된 소식 가운데 아주 기쁘고 좋은 소식이 유앙겔리온이에요. 예를 들면 로마 황제가 후사를 얻었다. 이제 왕이 후사가 없으면 그 왕조는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 왕이 후사를 얻었다. 우리 옛날 사극에 하면 세자가 탄생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나라 국가적으로 참으로 좋은 기쁜 소식이에요. 그게 바로 유앙겔리온. 그런가 하면 또 로마가 이제 전쟁을 했다. 어디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했는데 승리했다. 그럴 때 승전보를 가지고 달려오는 사람이 있겠죠.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고 그 승전보, 그게 바로 유앙겔리온이야. 기쁜 소식.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처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게 바로 유앙겔리온. 그 단어를 지금 마가가 쓰고 있다. 복음이 뭐냐? 유앙겔리온은 뭐냐?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말은 우리는 복음 쉽게 쓰고 하지만, 그러나 이때 당시 로마가 지배하는 당시에 유앙겔리온은 예수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요,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아까 말했죠. 로마 시대 당시 유앙겔리온은 황제의 관계에서 또 로마 제국의 관계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유앙겔리온은 황제의 관계돼서 또 로마의 승리의 관계돼, 그게 유앙겔리온을 하지만 아니다. 유앙겔리온은 예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로마의 어떤 이 유앙겔리온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진정한 유앙겔리온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다. 이런 말. 그러니까 대단히 위험한 그런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하나님이란 단어로 시작하지만요. 그러나 우리 헬라어 원문에서는 하나님보다는 아르케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아르케라는 단어는 시작이라는 단어예요. 시작하다. 자, 흩어진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다 보니까 자기 히브리 말을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살다 보니까 그 그리스 말, 헬라 말들을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쓰여진 구약 성경을 어느 순간부터는 읽을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우리 흩어진 유대인들이 히브리 구약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히브리 성경을 헬라 성경으로 번역을 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번역된 성경이 셉투아진타 70인역 성경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70인역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우리 개역 성경에서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는데, 그 셉투아진타에서 창세기 1장 1절도 엔 아르케, 시작,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나 마가복음 1장 1절이나 똑같이
아르케, 태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유앙겔리온의 시작이라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아니고는 만들어진 게 없다는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바로 태초에 얘기했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온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바로 이분이란 말이에요. 태초부터 계신 분이에요.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시작이고 복음이라 이 말씀입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이라 또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 말씀은요. 마가복음뿐이 아니라 전체 복음서 전체의 내용이고 또 시작이고 결론이라 그렇게 말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복음이 없었어요. 로마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음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믿는 그 복음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복음이 시작됐다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시작도 있고 끝이 있어요. 이제 2023년도 불과 한 보름 남았네요. 보름도 채 안 남았네요. 생각을 해봅니다. 2023년도 무엇으로 어떻게 시작했더라? 한번 좀 곰곰이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2023년도를 무엇으로 시작했을까? 그냥 생각 없이 시작했을까요? 기억이 안 나서 그럴 수도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 2024년도는 또 무엇으로 시작할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어떻게 시작할까? 분명히 1년이라는 시간 보면은 시작하는 시간도 있고 마치는 시간도 있는데 올 한 해는 무엇으로 어떻게 시작했고 이제 어떻게 내가 마칠 것인가? 내년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2023년도는 이제 마치지만 2024년도에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도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마치면 좋겠다. 또 복음은 예수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마치자. 아멘. 한번 우리 서로 이 말씀 나누십시다.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마칩시다. 그래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데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2024년도에 나 반드시 이거를 해야지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내려놓으세요. 예수님으로 시작하자고요. 복음으로 시작하자고요. 2023년도에는 비록 내 삶 속에 예수님이 차지한 자리가 부족했다 할지라도 이게 2024년도만큼은 오직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을 마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있자고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요. 밀라노의 로드비공에게 최후의 만찬을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그리죠. 예수님께서 중앙에 앉아 계시고 양쪽에 6명씩 제자들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잔을 들고 있는 은잔을 들고 있는 그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그림이 완성되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자기 친구 화가에게 그림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묻는 거예요. 어떠냐? 최후의 만찬인데 어떠냐 그림. 근데 그 친구가 딱 보더니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야, 정말 멋지다. 저 예수님의 손에 들린 저 은잔, 저 빛이 반짝하는 게 이야, 기가 막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도 시선을 끌어서는 안 된다. 그가 중심이고 오직 그에게만 시선이 집중돼야 한다. 그리고 그 은잔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최후의 만찬에 보면 예수님의 손에는 잔이 들려있지 않습니다. 그 앞에 잔들은 놓여있지만 우리 중심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을까? 올 한 해 내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내년에는 또 무엇이 내 삶의 자리에 오직 예수님만 자리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도는 어때 할지라도 2024년도에 우리의 삶의 시작은 예수요, 마침도 예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이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 있었죠. 오늘 보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성경은 오래전부터 이미 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는 이제 이사야가 나와 있지만 말라기 3장 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할 것이요. 말라기 3장, 말라기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기록된 건 이사야 40장 3절에 나오는 요 말씀을 해놨는데,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는 하나님의 사자, 우리말 성경 보니까 심부름꾼이라고 번역했더라고요. 오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란 말이에요. 그 외침의 내용이 뭐냐?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자,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한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 아까 요한계시록은 같이 비추어서 보자면, 만약에 로마의 황제가 어디를 방문한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아마 방문하는 그 도시, 그 목적지는 로마 황제가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모든 길은 다 정비가 될 거예요. 높은 것은 낮추고 또 파인 곳은 또 하고, 어쩌면 요즘 말하는 도로도 포장을 새로 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도 가끔 보면은 중요한 인물들 이렇게 철원으로 오게 되더라고요. 뭐 길은 이미 잘 닦아져 있지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오는 데마다 모든 신호등이 다 초록색으로 바뀌더라고요.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러면 그와 같이 세례 요한도 오실 주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비하는데,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어떻게 우리 주님의 오심을 예비했을까? 근데 성경 어디에도요, 세례 요한이 뭐 도로를 정비했다거나 뭐 길을 냈다거나 그런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가 주님을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그 예비하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주의 길을 곧게 하라 했지만 그 길은 우리가 아는 이런 도로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자, 4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도로를 포장하거나 도로를 정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심령의 길을 닦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말씀인가 보다. 세례를 받으라고? 그건 아니에요. 그럼 뭐 우리가 올해는 지금 성탄절에 세례 받을 사람이 없는데 준비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거든. 중요한 건 세례란 말보다 그 앞에 형용사들이 중요해야 돼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죄 사함과 회개. 우리의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준비하는 자들의 마음 속에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겠어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냥 당연하게 살아왔던 삶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어요. 자, 오늘 보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놨네요.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죄사함의 세례를 전파했고, 그 다음에 6절 보니까 낙타털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먹는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자, 광야라는 것, 또 그가 입었던 옷, 먹었던 음식, 달리 말하면 우리 의식주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우리의 먹고 자고 입고 하는 이런 것들부터 다시 한번 돌아보자 이 말이에요. 이게 당연한 삶인데 이 속에서 정말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내가 지금 이렇게 먹고 자고 입고 뭐 하는 이런 것들, 이 모습 그대로 주님을 맞아도 괜찮을까? 오늘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말했고요. 자, 오늘 15절에도 보면 예수님도 공생에 처음 이제 말씀을 전파할 때 뭐라고 말씀하셔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는 것 이전에 먼저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을 맞이할 우리 삶의 어떤 준비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복음은 정말로 나에게 기쁘고 좋은 일이지만 그 복음을 맞이하기 전에 먼저는 우리 회개하는 우리의 삶이 필요하다. 구약 성경에 보면 회개를 의미하는 단어가 슈브라고 말합니다. 슈브. 이 슈브라는 단어는요, 명사는 없어요. 동사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뭘 말하냐면 회개는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몸의 어떤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말하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머릿속으로만 내가 회개해야지, 잘못됐지,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내 삶 속에서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오늘 뭐 여기 나왔지만 누가복음에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말해요. 나는 어떻게 하면 회개하면 되겠습니까? 물어봐요. 부자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회개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세례요한이 말합니다. 두 벌 옷이 있냐? 먹을 것이 있느냐?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라. 세리들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너희들은 부과된 세금 외에는 걷지 말아라. 군병들이 와서 물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강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로 만족하라. 구체적인 삶을 다시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복음이 중요하지만 복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회개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을 정말 우리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맞이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삶의 변화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그 메시지 성경을 보면요.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요 말을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Change your life. 너의 삶을 바꾸어라.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게 뭐냐? 그분의 생각에 의하자면 삶이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삶은 2023년이나 2024년이나 아니면 그 전에나 전혀 달라진 것 없이 입술로만 복음, 아멘, 아멘 하지 말자는 거예요. 삶이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2024년도에 이제 다음 주면 오실 우리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할,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
복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면 세례 요한의 말은 또 하나 더 들어봐야겠는데요. 8절이죠.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 요한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물 세례, 자기는 물로만 주지만 내뒤에 오실 그분, 우리가 맞이할 준비하는 그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 세례도 우리 회개와 돌이킴을 하는 어떤 의식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성령의 세례는 그보다 더 깊이 우리의 어떤 죄성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와서 이제는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 이 말씀입니다. 자, 기독교 복음에는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특징은 누구에게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할 게 아니라 기쁨이 돼요. 우리 모두에게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세상의 기쁨은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기쁨은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면 누군가에게는 불편하게 돼요. 아마 아주 쉬운 예로, 자, 운동 경기를 했다.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고 동메달 따고 그 사람들은 기쁘겠죠. 그러면 거기에 못 딴 사람들은 기쁘지 않아요. 아, 못 따는데 나 기쁘다 정말. 내 저기 못 올라가서 너무 기쁘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심지어 같이 단상에 올라간 사람들도 색깔에 따라서 기쁨의 차이가 있잖아요. 응? 세상의 기쁨이 그런 거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누군가가 이겨서 기쁘면 누군가는 져서 불편한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누군가가 돈이 많아가지고, 와, 어떤 사람은 뭐 재산이 뭐 몇 조래더라. 우리 조 같은 경우는 별로 신경 안 쓰죠. 너무 먼 나라 얘기니까. 몇 조래더라 뭐 그러면은 쥐뿔도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주 불편한 소리예요. 저거 정말 제대로 벌어서 저렇게 했을까 하면서 이제 흠집 잡기 시작해요. 왜?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어도 누군가에게는 그렇지 않다. 이제 몇 달 뒤면 이제 총선 치르게 되네요. 당선자는 기쁘겠지만 탈락한 사람들은 또 얼마나 또 슬프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누구에게나 기쁨이 된다. 제가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기뻐하면 기분 나쁘세요 혹시? 우리 누군가도 다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기쁘면 나도 기쁜 거예요. 이 복음의 기쁨이 그런 거예요. 아주 좋죠. 세상하고는 달라요. 예수님으로 인한 이 복음의 기쁨은요, 배웠던 못 배웠던, 가난하든 부자든 어리든 나이가 뭐 많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기쁨이 된다. 그 기쁨이 바로 우리의 기쁨입니다. 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특징은요, 지속적이에요. 세상의 기쁨은요, 한계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재미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자, 좋은 물건 하나 샀다. 아, 기쁘죠? 야, 이거 신상이야. 신상이 뭔지 아죠? 새로 나온 상품이란 말이에요. 신제품이란 말이에요. 신상이라고 좋아한다고. 근데 그게 어디까지 가느냐? 또 다른 신상이 나오는 순간 그거는 끝났어. 아니, 안 나와도요, 물건 하나 마음에 드는 거 샀다고 해가지고 일주일 이상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얼마 못 가요. 금방 끝난다고요. 응?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주는 기쁨은요, 영원한 거예요. 이때 아멘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의 이 복음이 주는 기쁨은요, 영원한 거예요, 이게. 뭐 물건 하나 얻어가지고 금방 기뻐했다가 뭐 떨어뜨려서 깨져가지고 금방 울상, 그게 아니고요. 영원한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은요, 누구도 뺏을 수 없어요. 뺏을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 왜? 경험을 해봤어야 알지. 우리는 알아요. 알아.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우리도 미안하지만 살다 보면 삶에 또 지치고 뭐 해가지고 그 기쁨을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얻은 그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는 우리는 알아요. 경험해 봤잖아요. 그렇죠? 안다고. 세례요한이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 그분이 오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여러 가지 의미를 복잡하겠지만 성령의 지속성,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지속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이 성령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자,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뭐 하는 우리 가운데 나는 예수님으로의 기쁨, 이 복음의 기쁨이 한 일주일이었으면 좋겠어. 일주일만 기뻤으면 좋겠어.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죠. 응? 정말 예수님만 생각하면 기쁘고 감사하고 늘 그러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잘 안 돼요. 그걸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라. 이 성령님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수님도요, 공생이 시작할 때 이 세례받고 나니까 성령이 오려져. 9절 보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심지어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도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못하셨다. 뭐 오해하지 말고요. 그만큼 성령의 역할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다면 우리에게 성령은 얼마나 더 중요할까 말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하면 그 복음의 기쁨이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다. 그런 말을 해요. 지속적인 게 참 중요해요. 우리도 초기에는 내가 올해는 2023년도 초기에는 내가 성경은 반드시 일독해야지 뭐 작정도 했었을 거예요. 성공하신 분 다행입니다만은 이 지속이 잘 안 돼요. 내가 올해는 반드시 정말 하루에 10분이라도 기도해야지.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이에요. 좋은 계획입니다만은 이게 지속이 안 되니까 문제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성수주일 해야 돼. 그것도 잘 안 돼. 이 지속적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지속성이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끊어지지 않고 오랫도록 계속 유지되어 나가는 상태. 이게 지속성.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정말 지속적이어야 돼요. 그죠? 한동 많은동 내 기분에 따라 때로는 교회도 나왔다 말았다, 예배도 드렸다 말았다, 이건 아니에요. 지속적이에요. 응? 한두 번 해보면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신앙생활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우리 삶에도요, 성공하기 원한다면 이 지속적인 게 중요해요. 그 보면은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1만 시간의 법칙. 어떤 특정 분야에서 정말 요즘 말로 달인이 되기를 원한다. 정말 고수나 전문가가 되기를 원한다. 1만 시간만 투자하라는 거예요. 워싱턴 포스트의 기자 출신인 말콤 글래드웰이요, 2009년도에 쓴 책이 있어요.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제목인데, 아웃라이어라는 이 말은 그냥 편하게 말하면 보통을 뛰어넘는 특별한 사람들, 그걸 말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
예를 들면 모차르트, 우리 피아노에 대해서는 뭐 모차르트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또 뭐 빌 게이츠, 아니면 뭐 비틀즈, 이런 엄청난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의 성공에 대한 부분을 연구를 쭉 해보니까 1만 시간이면 되겠더라. 1만 시간을 쭉, 1만 시간이라고 하면요, 보통 하루에 한 3시간 정도씩을 쭉 해가 나가면 1만 시간 되더라고요. 그 정도 하면은 누구라도 모차르트가 될 수 있다.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뭐 1만 시간 투자했다고 해가지고 신앙의 어떤 전문가가, 예를 들면 1만 시간 예배했더니 예배 전문가가 되고, 1만 시간 기도했더니 기도 천재가 되고, 1만 시간 성경 투자했더니 성경 박사가 되고, 그거 하면 또 뭐 할 거예요, 그게 또. 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우리는 평생을 할 수 없어요. 평생을 예배자로 살 사람들이에요. 아멘?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네.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우리는 평생을 예배자로 살 사람들이라니까요. 평생을 기도할 사람들이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할 사람들이라니까요. 이거 뭐 벗어날 길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 앞에 사로잡혔단 말이죠.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해줄 수 있게 하는 힘이 어디냐? 바로 성령님이라, 이 말씀입니다. 2024년도를 준비하면서 이 복음,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는 이 복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컴퓨터나 또 뭐 스마트폰에 보면은 기능 중에 복구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복구 기능. 무슨 말인지 알죠? 기계라는 건요, 오류가 생기게 마련이에요. 하다 보면 바이러스 먹기도 하고,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먹지만 또 기계들도 바이러스 먹더라고요. 바이러스를 먹거나 기계가 오류가 생기면 지 마음대로 해요. 뭐 엉뚱하게 막 된다고요. 그럴 때 사용하는 기능이 복구 기능이에요. 그거를 딱 누르면 기계 처음 샀을 때 그 상황으로 복구가 되는 거예요. 처음 쓰는 것처럼 다시 시작하는 거죠. 물론 그 전에 넣어뒀던 자료들은 이제 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때로는 죄악과 또 유혹, 시험, 실패, 이런 것들로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어요. 이제 다시 복구 기능을 누를 시간입니다. 다시 복구하고 2024년도에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준비해야 되겠어요. 오실 우리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맞이할 준비를 잘해서 우리 주님도 맞이하고 새해도 새롭게 또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고 우리 누구에게나 기쁨이 되는 이 좋은 복음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는 대림절 3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준비 잘해서 주님 오실 그때에, 또 다시 오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언제라도 오실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 남은 우리 성탄절을 우리가 앞두고 우리 주님을 잘 맞이할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의 길을 새롭게 닦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